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왕들에게 들렸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상당히 강한 성들이 많았지만 다 보통 도시국가 체제였어요. 많은 족속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많은 백성이 그것도 요단강 우기에 요단강이 마르게 하고 건너왔고 건넌 후에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는 얘기를 들으니 야, 숫자도 많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두렵다. 겁먹는 거죠. 떠는 거지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적이 겁먹었을 때 빨리 공격해서 적을 무찔러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일단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정하신 약속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그 집안에 있는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남자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받고 나면 오늘날처럼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할례 받고 3일째가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야 좀 지낼만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야에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떠도는 40년간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할례 받고 한 3일째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 백성이 욕보였을 때에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들에게 가서 속이잖아요. 할례 없는 백성하고는 우리가 교류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하고 우리가 교류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제일 아플 때에 세겜을 습격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기록이 남아있지요. 그 정도로 할례 받으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읍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사방이 뻥 뚫린 곳이에요. 적이 언제 기습해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기마병이 없었습니다. 기병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기병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적은 숫자로 기병이나 병거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비를 든든히 세워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40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많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조금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례를 하더라고 하세요? 우리 전복전쟁 끝나면 할례할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나안 정복 끝내고 우리 적들이 없을 때에, 우리 안전할 때에 그때 할례 다 받게 할게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모든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못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 세요. 너무 세요. 우리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환경의 여건들,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 때에, 위험이 있을 때에,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이 일만 마치고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주님 명하시는 거 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면 열심히 예배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성경 읽을게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먼저 해라. 먼저 내 앞에서 거룩하여라.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여라.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거면 너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네 몸을 바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까이 가서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비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됐지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쟤들 가나안 땅에 간다더니 못 가네? 기껏 우리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더니 떠돌이야? 정처 없이 떠도는 거야? 하고 막 비웃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 비웃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당한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오늘 떠나가게 했다. 오늘 떠나가게 했다는 말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이 길갈에 와 있다. 길갈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와 있다 이미. 그러니까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비웃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아직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아직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한다. 이 길갈이란 말은요, 원래
동그라미 같은 말의 뜻이에요, 원래는. 원인데 어떻게 떠나갔다가 되죠? 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수레바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수레바퀴는 원래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굴러갔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말이 이 길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갔다.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많은 위기들,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좀 급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요거 할 때까지만 내가 좀 예배 소홀히 할게요. 내가 요거 할 때까지만 주님 앞에 덜 나갈게요. 요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먼저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중요한 일들이 닥치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 주님 이 일 먼저 해결하고요. 이 일이 먼저 끝나면,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머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 그 힘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헌신함으로 우리 앞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